사무엘하 강의 5번째 시간, 가슴 아픈 대결 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재밌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지난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내전에 휩싸였음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가 다윗 편의 승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각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바로 북쪽 지역의 기득권자들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설교는 본문 내용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기브온에서의 전투, 지금 이 전투가 기브온 전투예요. 기브온에서의 전투는 24명의 용사들이 죽은 후에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가, 남쪽 유다 다윗 편이죠. 이곳에서는 요압과 그 형제들이 이끄는 군대가 전투에 나섭니다. 결과는 역시나 다윗 군대의 승리였어요. 북쪽 아브넬의 군대는 도망하고 남쪽 요압의 군대는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18절에서는 다윗의 군대를 이끈 장수 삼형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루야의 아들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루야는 다름 아닌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여형제. 아마도 남편이 일찍 죽었고 동시에 특출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 일찍 죽죠. 그러자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삼형제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이 삼형제는 다윗을 외삼촌이라고 불렀겠죠. 자, 첫째는 요압이고 둘째는 아비새, 그리고 셋째는 아사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셋째 아사헬이었어요. 아사헬은 발이 빠른 용사로 묘사됩니다. 들로르 같았다. 얼마나 빨랐는지 들로르같이 성큼성큼 잘 뛰어다녔나 봐요. 그런데 빨라서 문제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강점 또는 장점, 내가 잘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사헬은 바로 그 빠른 발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사헬은 아브넬, 적장이죠, 적장. 북쪽의 군사령관, 그 아브넬을 잡아서 큰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발이 빠르지 못하니까 쫓아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아사헬은 발이 빠르니까 저거 내가 쫓아가서 잡으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적장을 잡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공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만 죽도록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0절 21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해.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던 아브넬은 자기만 쫓아오는 발빠른 군인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다 같은 바닥이니까요. 아사헬아 너냐? 그러자 아사헬이 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난처합니다. 하필이면 발 빠르기로 유명한 아사헬이 자기한테 달려드니까요.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는 다른 사람의 군복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서 전리품도 챙기고 공로도 세워 왜 자꾸 나만 쫓아오냐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공명심에 눈이 먼 아사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브넬만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급해진 아브넬은 같은 논리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쳐라. 나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야, 내가 널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쫓아오냐. 쫓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쫓아오면 죽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 아사헬은 젊고 발이 빠르지만 백정노장은 아닌 것이죠. 아브넬은요, 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사헬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언급한 것은 요압입니다. 요압. 내가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군사령관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제발 좀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사헬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헬은 끝내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발이 빠른 장점이 있는 아사헬이었으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사령관 아브넬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아사헬은 그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가 아사헬의 전사를 이렇게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더 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3장을 다룰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4절부터 28절, 이것은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다가 그만 싸우자라고 휴전을 제안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아브넬은 적극적으로 싸움을 시작하였으나 자신들의 군대가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급하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인간의 나약하고 악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도망가는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야 제발 언제 네 군사들한테 우리 그만 쫓아오라고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인상적이죠.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형제인 것이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인재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서로 갈라져서 그렇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싸워서 여러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결 구도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좋지 못하죠. 여러분, 저희가 남과 북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결 구도 안에서 소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한 민족이라 생각하면, 한 반도라 생각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라 생각하면 그 모든 소모전이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어제도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나로호나 누리호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에요. 참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똑해요. 그렇죠? 참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대결 구도에 있으니까 서로 더 힘든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끼리, 뛰어난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대결 구도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너무나 귀한 인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장면은 군대가 휴전을 하고 각 진영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29절 이하,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기본 전투는 다윗의 거의 일방적인 승리였던 것으로 나타나죠.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까지 20명이 전사하였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하였다. 18배나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전사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다윗 편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삼형제는 다윗의 조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조상묘가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 복귀하다가 아사헬은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다시 밤새 걸어서 그렇게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압이 귀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또한 저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집안 싸움은 불행한 것이죠. 내전은 불행한 것입니다. 극심한 마찰이나 충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더 좋겠어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집안 싸움을 일으키죠. 서로 불화가 있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툼들은 저는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또 성숙함으로 지혜롭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좋겠다. 충돌로 인하여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적대하고 서로 가슴 아프게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사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힘을 합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마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시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위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